주님, 당신의 약을 돌아보소서. 입당 상가는 2번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하신 교우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족, 저희 본당 공동체를 위한 교중미사로 공헌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과연하기 위하여 우리 잘못을 잠시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나님께 영광,
이끄심으로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르니 저희 마음에 자녀다운 후성을 심어주시어 약속하신 유산을 이어받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대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앉으십시오. 내 영혼 주님을 자랑하리니 가난한 이는 듣고 기뻐하여라. 나와 함께 주님을 칭송하여라. 우리 모두 그 이름 높이 기리자. 주님을 찾았더니 응답하시고 온갖 두려움에서 나를 구하셨네. 주님을 바라보아라. 기쁨이 넘치고 너희 얼굴에는 부끄러움이 없으리라. 가련하니 부르짖자 주님이 들으시어 그 모든 공경에서 구원해 주셨네.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 그 둘레에 그분의 천사가 진을 치고 구출해 주네.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행복하여라. 그분께 몸을 숨기는 사람. 알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유다인들이 그분을 두고 수군거리기 시작하였다. 그들이 말하였다.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닌가?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도 우리가 알고 있지 않는가? 그런데 저 사람이 어떻게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 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끼리 수군거리지 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않으시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 그리고 나에게 오는 사람은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언서들에 기록되어 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은 누구나 나에게 온다. 그렇다고 하느님에게서 오니 말고 누가 아버지를 보았다는 말은 아니다. 하느님에게서 온 이만 아버지를 보았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었다. 그러나 이 빵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앉으십시오. 희망의 순례자 만수일동 공동체 여러분, 아주 무더운 한 주간이었을 텐데 지난 한 주간 동안 편안하셨습니까? 뭐 좀 불편하신 분도 계셨을 것이고 너무 더워서 힘드신 분도 계셨을 텐데 어쨌든 그렇게 돼서 우리의 이 순례의 여정은 8월 중순을 향해서 와 있는 것이죠. 오늘 연중 제19일 주일 복음 말씀, 나는 생명의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탈출기를 소환해내고 있죠. 탈출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사막을 이제 광야 생활을 하는 40년 동안 이 광야를 헤매게 되는데 먹을 것이 없죠. 목도 마르고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이때 하느님께서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다고 하죠. 그 만나를 아침마다 걷어서 매일매일 그 만나를 먹고 연명하면서 광야를 건널 수가 있었고 또 갈증 물을 필요로 했을 때는 무리바의 상태에서 샘이 솟아나서 목을 죽일 수가 있었죠. 바로 오늘 말하는 생명의 빵,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 그 구약의 탈출기에 나오는 모세와 함께 했던 그 만나는 사람들이 먹고도 다 죽어갔지만 죽임을 당해야 했지만 영원한 생명인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신 이 예수님을 모시는 이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이처럼 탈출기의 광야에서의 현장을 다시 소환해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저는 일독서 11기 상권의 말씀을 좀 여러분과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기에 앞서 먼저 짧은 이야기 하나를 해드립니다. 그냥 이야기일 뿐입니다. 신이 인간과 함께 살고 있던 시절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글쎄 그 인간과 함께 신이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루는 호두 과수원 주인이 신에게 찾아와 청탁을 했습니다. 저한테 한 번만 1년 날씨를 맡겨주셨으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아유, 왜 그러느냐? 이유는 묻지 마시고 딱 1년만 천지일기 조화가 제 말을 따르도록 좀 해주십시오. 하도 간곡히 조르는지라 신은 호두 과수원 주인에게 1년 날씨를 내주었습니다. 여러분 호두나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못 보신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고 좀 나이가 어린 사람들은 못 봤을 수도 있어요. 저는 호두나무를 군대 가서 처음 봤는데 천안 근처에서 군대 생활했습니다. 천안 들어면 뭡니까? 천안 호두과자, 천안 휴게소 호두과자잖아요. 얼마나 호두과자는 알고 있었죠. 천안 삼거리 천안 호두과자는 알고 있었는데 호두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몰랐었는데 군대를 어떻게 천안 근처에 지금은 세종시인데 거기서 했더니 이게 뭐가 이렇게 동그랗게 큰 구슬 같은 게 아주 크게 달렸는데 이게 뭔가 이게 호두랍니다. 호두는 우리가 알고 있는 호두는 이렇게 뇌 모양처럼 이렇게 꼬글꼬글 쪼글쪼글하게 생겼는데 이렇게 둥그란 게 저 안에 호두가 숨어 있구나 하는 거를 그때 알게 됐죠. 아마 아직 호두나무를 못 보신 분들도 꽤 되실 거예요. 약간 북방 한계선이 있어요. 아주 추운 데는 호두나무가 잘 안 됩니다. 좀 따뜻한데. 그러니까 천안 이 이남 쪽으로 호두가 잘 되죠. 은행나무랑 비슷한 원리죠. 은행나무보다 한 7배 크다고 봐야 되겠죠. 그 껍질을 까서 거기에 이 호두 단단한 씨가 나오면 그걸 또 깨야 거기에 호두가 나오는 것이죠. 다 알고 있는 이치를 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여기 좀 젊으신 분들 중에는 호두나무를 못 보신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호두나무를 말하는 겁니다. 1년 동안 그래서 날씨를 호두 과수원 주인 마음대로 맡겼습니다. 햇빛을 원하면 햇빛이 쨍쨍 내리쳤고 비를 원하면 비가 내렸습니다. 덜 여물 호두를 떨어지게 하는 바람이나 폭풍, 장마는 없었습니다. 천둥도 없었습니다. 모든 게 순조롭게 되었죠. 호두 과수원 주인은 그저 편안하게 낮잠이나 즐기면 되었을 뿐입니다. 이윽고 가을이 왔어요. 추수할 때가 된 거죠. 호두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대풍년이었습니다. 엄청 많이 달린 거예요. 호두를 산더미처럼 수확하게 된 과수원 주인은 굉장히 흡족했습니다. 그는 기분 좋게 호두를 맛보고자 했죠. 그래서 산더미처럼 쌓인 호두 중에서 하나를 집어들어서 깨트려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는데 하나를 꺼내서 무작위 깨뜨렸는데 알이 없었습니다. 텅 비었습니다. 호호, 호두 가수원 주인은 다른 호두를 또 서너 개 골라서 깨뜨려 봤습니다. 베끼고 깨뜨리고. 그러나 역시 마찬가지로 안에 알맹이가 없었습니다. 호두 과수원 주인은 신을 찾아가서 아니 이게 어찌된 일이냐고 신에게 항의를 했습니다. 그러자 신은 빙그레 미소를 띠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보게, 고통이 없는 것에는 그렇게 알맹이가 들지 않는 법이네. 알맹이란 폭풍 같은 방해도 있고 가뭄 같은 갈등도 있어야 하고 뜨겁게 내리쬐는 그런 햇빛처럼 아주 목마름이 또한 있어야 껍데기 속에 영혼이 깨어나 여무는 것이지.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요즘 올림픽 하고 있습니다만 선수들이 메달을 따기 위해서 사실 올림픽에 나가는 그 자체만으로도 세계 최고 선수들이죠. 그 정도 실력을 가꾸기 위해서 가뭄과 폭풍과 비바람과 이런 게 없었다면, 그런 고통이 없었다면 그런 실력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알맹이가 폼은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력은 아마 형편없을 것입니다. 자, 그럼 다시 복음 말씀 열왕기 3권을 다시 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야훼시여, 야훼여, 이제 다 끝났습니다. 저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선조들보다 나을 게 없는 못난 놈입니다. 엘리야가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이제 됐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저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제 조상들보다 나을 게 없습니다. 아마 엘리야는 그 이전에 이집트를 탈출해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 광야를 가로질러 홍해바다를 건너서 모세의 인도로 광야를 가로질러 갔던 그 조상들을 기억해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쫓기는 신세, 뒤에는 이집트 군사들이 쫓아오고 나도 마찬가지. 그러나 그 조상들보다도 못하다. 그들은 만나를 먹으면서라도 이렇게 연명하면서 이 광야를 건너갔는데 이제 나는 먹을 것도 없고 힘도 없고 나도 쫓기는 신세이니 이제 나는 그 옛날 우리 조상들보다 못하구나.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날 잡아잡수세요. 이러고 있습니다. 사실 이 오늘 우리가 들은 이 열왕기 3권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요 앞 단락, 요 앞장, 그리고 요 앞 부분을 조금 이해해야 되는데, 글쎄요,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엘리야는 가르멜산에서 바알의 예언자들 450명과 대결을 해요. 장작을 쌓아놓고 거기 번제물 소를 잡아놓고 이 불을 붙이고, 누가 불을 활활 타서 이 번제물이 하늘로 올라가는가. 바알의 예언자들이 450명이 그 번제물 앞에서 춤을 추고 난리를 치는데 이 불이 붙질 않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질 않는 겁니다. 바알 신을 불러봐야 이 불도 붙지 않고, 그 엘리야는 그거 그래갖고 되겠느냐. 물을 잔뜩 갖다 부어라. 물이 넘치도록 그 번제물에다가 장작더미 위에다 물을 잔뜩 부어놓죠.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를 하니까 하늘에서 그냥 물이 쫙 내려와서 그 번제물이 활활 타면서 하늘로 올라가게 돼서 바알 예언자들을 상대로 1대 450인데 이긴 거죠. 그리고 나서 조금 잔인한 면이 보입니다만 엘리야가 이 450명을 키손 계곡이라는 곳에서 모두 쳐 죽입니다. 글쎄요, 어떻게 쳐 죽였어요? 한 명이 450명을 어떻게 쳐 죽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메시지를 주는 거죠. 우리 엘리야가 승리했다. 바알신을 하느님은 상대가 안 된다 하는 메시지를 주는 거죠. 이 사건이 있은 후 궁중 예언자들이었고 거기에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던 이사벨, 왕비 이사벨이 자신의 예언자들을 다 죽인 그 엘리야를 잡아 죽이기로 결심을 하고 사람들을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가 지금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가로지르는 것처럼 이스라엘 저 북쪽 끝에서 남쪽으로 도망을 치고 있는 중입니다. 도망을 치면서 아이고 더 이상 못 도망가겠다. 나를 그냥 어떻게 해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 딱한 신세가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려워 떨며 도망치고 있는데 기진맥진에 있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갈 길이 고될 터이니 일어나 먹어라. 엘리야는 자기 목숨을 구하려고 사막 입구까지만 하룻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더 멀리 데려가시죠. 그는 신비스러운 빵을 얻어먹습니다. 이 빵은 광야에서 히브리인들이 먹은 만나를 떠올리게 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적 여정을 위하여 주실 성찬의 빵을 예고합니다. 그는 40일을 밤낮으로 걸어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습니다. 호렙산은 시나이 산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이곳에서 야훼께서는 400년 전 모세에게 당신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그 현장으로 엘리야가 다시 하느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죠. 모세에게는 만나로, 엘리야에게는 신비스러운 빵을 주십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들은 일독서 엘리야의 고독하고 고된 여행은 하느님을 찾는 사람들이 걸어가야 할 여정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대신 엘리야가 걸어주면서 우리에게 뭔가 메시지를, 예언을 해주는 것이죠. 사람들 역시 어떤 순간에는 광야가 필요합니다. 우리들 역시 그렇습니다. 때로는 하느님께서 몸소 우리를 광야로 내모십니다. 하느님과의 만남, 그리고 깊은 친교를 통한 일치를 위해 우리에게는 광야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조차 먹여주시고 마시게 해주시면서 당신 자신의 생명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엘리야의 여정은 여정과 사명을 통해서 하느님을 향하여 걷는 순례자의 길과 하느님의 일상적 배려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역시 지금 현재 8월 11일에 우리 순례의 여정이 와 있습니다. 우리의 발걸음, 엘리야가 40주야를 걸어서 호렙산에 당도했듯이 우리도 70년이 됐던 80년이 됐던 더 짧건 아니면 90수 이상이 됐건 그 순례의 발걸음을 오늘도 옮기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니 일어나 먹어라. 여러분, 오늘 아침에 혹시 그런 소리 못 들으셨어요? 일어나 먹어라. 바로 이 소리에 응답해서 이 성전에 여러분들이 와 있는 것이죠. 사실 이 성체성사를 예표하는 이런 말씀은 구약성서, 신약성서 여러 곳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많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엘리야 예언자 사렙다 과부의 이야기를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사렙다 지역 과부에게 갑니다. 밀가루가 떨어지고 기름도 떨어져서 이제 겨우 이거 하나만으로 먹고 이 생을 마감하려고 합니다. 할 때 예언자 엘리야가 나타나서 사렙다 과부의 그 밀가루 한 마리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기름이 마르지 않는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죠. 신약의 가나의 혼인잔치, 물에 이 포도주가 다 떨어졌는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성체성사의 예표인 포도주를, 맛있는 포도주를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장정만도 4,000명, 또 5,000명을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남은 광주리를 광주리에 모으니 12광주리가 쳤다는 그러한 이야기도 바로 오늘 우리가 미사성제 안에 이루어지는 성체성사를 예표합니다. 최후의 만찬, 바로 이 성체성사를 제정한 사건이죠. 그리고 부활 이후에도 호숫가에 실망과 좌절에 빠져서 물고기를 좀 낚아보려고 했던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무엇을 좀 잡았느냐 하시면서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지라 하시고 어느덧
와서 아침을 들라 하면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호숫가에는 이 불이 펴 있고 물고기와 빵이 구워져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매주일 매일 미사를 봉헌하면서 예수님의 몸을 모시는 이 성찬의 전례의 예표인 것입니다. 이처럼 탈출기에서 비롯돼서 오늘 우리가 들은 요한복음까지 곳곳에 그런 상징적 또 의미적인 말씀들은 여러 곳에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순례자이면서 또한 그리스도인 공동체인 교회 역시 순례의 교회입니다. 바로 이 순례의 여정의 가장 핵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도 엘리야 예언자처럼 하느님의 산 호렙에 이르기까지 역경을 이겨내며 고독과 싸우고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우며 힘찬 순례의 발걸음을 내딛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일어나 먹어라. 기운을 차리고 하느님의 산 호렙을 향해 우리의 발걸음을 다시금 힘차게 내딛어야 하겠습니다. 그 발걸음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먹어라. 모두 일어나십시오. 전능하신 천주 성부 하느님께 우리의 소망을 아뢰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좋으신 주님, 지상에서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교회를 모아보시어 구원의 기쁨과 영원한 생명을 믿고 바라며 오롯이 주님을 따르게 하소서. 주님, 세계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평화의 주님, 급속하게 문명이 발달하고 있는 이 세상을 살펴주시어 진정한 대화와 타협으로 서로 이해하고 믿음을 키우며 참 평화로 나아가게 하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치유의 주님, 무더위 속에 질병으로 고통을 겪는 이들을 보살펴 주시어 그들의 아픔을 없애주시고 그들이 안정을 되찾아 온전히 쉴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본당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생명의 주님, 저희 본당 공동체의 모든 이에게 굳건한 믿음을 주시어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신 그리스도의 몸을 받아 모시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 생명의 빵이신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구주를 봉헌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함께 담아 주님께 봉헌합시다. 앉으십시오. 예물봉헌 성가는
저희를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의 자비로우니 힘을 받추니 주님의 교회가 되는 이 힘을 받아들이시어 저희에게 구원의 성사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으니며 저희 우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의 무한한 영광을 보여주셨으니 그리스도의 천주성으로 죽은 운명을 지닌 인간을 도와주시고 그 인성으로 저희를 죽음과 멸망에서 구원하셨나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 앞에서 천사들의 군대가 영원히 기뻐하며 주님의 위엄을 흠숭하오니 저희도 하나하며 그들과 소리를 모아 주님을 찬미하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니 성령의 힘으로 이 힘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놔주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이여,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바라보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그와 프란치스와 저희 교회와 세자와 모든 성도님과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보이지 않는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베풀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주님의 기도 함께 바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신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영성제소 앉으십시오. 현재 사람은 158번입니다. 그
이 축하합니다 노래는 왜 불렀느냐 하면요. 주보를 보시면 나와요. 주보를 한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11일이 글라라 축일입니다. 오늘 미사 때도 보니까 글라라 분들 몇 분 계셔요. 네. 우리 전래 수녀님, 신글라라 수녀님을 비롯해서 오늘 미사에 참석하신 글라라 자매님, 또 그 외에 많은 글라라 자매님들 축하를 드립니다. 성가대에서 애써서 이렇게 축하를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